누구나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어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합니다.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분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짝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보면 진짜와 가짜가 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내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속고 속이고 이런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고 진짜가 가짜 역할을 하고 참 혼선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은 참 결과가 엄청 어려움으로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분별하는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로마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리적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과 실전적인 측면을 아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금강석이다,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균형을 잡게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대부분 로마서 그러면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은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인데 그 주제가 딱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신칭의, 이신티그.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레를 보면은요, 수레 아시죠? 수레. 수레 바퀴가 있죠. 수레 바퀴가 몇 개입니까? 4개인가요? 2개죠, 2개. 수레. 그 2개로 보게 되면은 한쪽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죠. 문제가 생기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레가. 한쪽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2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믿음의 바퀴, 한쪽에는 실천의 바퀴. 이 2바퀴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을 강조를 처음에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실천, 이것은 신앙의 2바퀴예요. 2바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죠. 22절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적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 믿음을 말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실천적인 측면,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다.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반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12장은 실천적인 면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분별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쪽이 좋았는데 흘물 나가지고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파트너를 잘못 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해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이 분별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분별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늘 하나님은 바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1절이에요. 1절. 1절을 분명하게 믿음화하면은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데 모든 자비하심 그랬죠. 모든 자비하심, 너그름이에요. 자비하심 또 긍휼하심이에요.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 포함되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믿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너희 몸을 그러면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로만 생각하면.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은 거룩한 산제물, 이 구약적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졌잖아요. 그 성막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만들게 합니다. 관유. 몰약, 육개, 청포, 계피, 감람류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 관유를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모든 기구마다 다 바르라고 합니다. 이 관유를. 이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제사장들 머리에다가도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를 부어요.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성막, 성전에 그대로 다 펼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겠다는 겁니다. 이 거룩은 성결한 거죠. 신성한 거죠. 흠 하나 티 하나 없는 거죠. 완전체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문화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이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점도 티도 없는, 흠도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가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점도 티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한테 주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하나님은 이 냄새를 흠양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백성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계속 행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흠 없는 거, 점 없는 거, 티 없는 거,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반대로 드려요. 반대로. 흠 있는 거,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만약에 너희 총독한테 병들고 눈 멀고 저는 것을 한번 드려봐라. 기뻐하겠느냐? 말라기 1장 8절 이하 보면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이 사과를 보내게 되는데 이 2단이죠, 2단. 근데 위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한 단을 다 없애면은 그 맨 밑에는 썩은 게 깔려 있고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느냐? 오히려 그 선물 줬다가 오히려 더 승진도 못하고 더 뭣도 못하고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는 항상 최상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제물을 제사장에게 성막으로 가져가게 되면, 성전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인데 태워서 드리는 그 방법을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제. 자, 이렇게 제물이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마치 그 번제물이 된 어린 양, 번제물이 된 그 염소, 번제물이 된 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 죄의 그림자도 없어졌다. 죄가 해방됐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채찍,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너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때 죽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그때 죽었다는 겁니다. 너도. 자,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죠, 뭐 됐다는 겁니까?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 죽음이에요.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나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그랬죠. 내 육체만 말을 할까? 아니에요. 너도 죽었다는 나는 내 육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신발을 신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배우죠. 다 보고 듣죠. 다 마음속에 생각하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나라는 것이. 이 나라는 것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지정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나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 이것을 나라고 해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무덤에 장사됐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드렸을 때, 제물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흠이 없으신 분,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 완전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지정이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너도 죽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이것이 가장 기뻐한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었어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예요.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행하다는 것은 동사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천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지금 영적 예배인데요. 이 예배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또 공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더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 그 자체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 예배 플러스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뭐 농구나 뭐 축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이기다가 갑자기 역전돼가지고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지면 뭐 하는 수 없지. 그러나요? 뭐 불러요?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작전 타임을.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선수들에게 이런 게 문제니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탁 그냥 등 두드리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열심히 막 또 뛰잖아.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힘을 주는 곳이죠. 말씀의 능력, 말씀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삶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났다. 이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모습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주일날 다 드렸어. 끝났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삶 속에서 그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배 성공만 하면은요, 예배 성공만 하면 분별력은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분별력 아무렇게나 안 생겨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어떻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시행착오 다 일으키잖아요. 이 분별력은 하늘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이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까지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냥 딱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져야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예배라는 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절만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지켜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분별력이 생겼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별력일까? 어떤 분별력이 생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별력이 생길까? 2절에 있죠.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이겠죠. 오늘날 우리와 또 우리 앞으로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이 세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인가? 이 세대가 지금 어떤가? 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믿는 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하죠. 2절 보겠습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이 말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을 사랑해요. 어찌 보면은 돈을 그럼 사랑하지 말라고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이 물질을 두 주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이 돈이라는 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상시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다 말씀하죠. 그리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가족 자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교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교만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로 인해서 비방도 일어나게 되고, 또 요즘에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알기를 뭐처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이 정말 감사하는가?
예, 감사함이 참 약해요. 요즘에는 정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 정이 없다 이거죠. 정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틀어지면은 날이 새도 그게 안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함을 좋아해요. 모함.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납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정말 사나운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네 뭐 이러지만요. 저 밖에 나가면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런 분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본인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너무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딱 성경책 읽고 이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나가면 딱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오늘 시간 있어? 있어요. 그럼 이따가 술 한잔 할려? 또 이랬다는 거예요. 지난 일을 얘기한 거죠. 지금 안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세대가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참 배신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배신. 그리고 급해요. 자만하며 자기중심이죠. 자기주의.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어요. 겉모양은 예배드려요. 겉모양은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삶의 예배를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세대 것을 드러내요. 이러한 사람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능력 그러면 어떤 힘, 디나미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능력, 이것은 내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대에서 돌아서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 엄청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도 봤죠. 교만에 대해서 나왔죠.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저 말을 했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품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선을 두고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절을 잘 지키면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분별력이 뭔가? 교만하지 아니할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교만은 반드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은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틈만 나면 사단은 교만을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할 힘, 이 분별력을 우리가 생긴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의 그 자세, 이런 부분들을 지금 3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런 것을 척도로 믿음의 분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은 거기에다가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직분이에요. 은사와 직분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쭉 보면은 5, 6, 7, 8, 9절 이렇게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 쓰임 받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내게 주신 직분대로 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오너가 있는데, 대표가 있는데 어느 부서의 부장이 그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보세요. 선을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오버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버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최대한도로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오버하는 순간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직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직분도 감당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실천적인 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이었죠. 새 생명.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되는 것은 새 생명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세계입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품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세계의 것을 품어야 돼요. 이 세대 것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이상의 것을 오버하잖아요. 그 오버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세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오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의 세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세계 것을 품게 되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 사실도 우리가 함께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교회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은 이제 한 가지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죠. 눈부터 해서 코, 입, 다 다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몸에 있지만은 다 지체들이 그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우리 눈이 그 입한테 너는 틈만 나면 입을 벌리냐? 뭘 그렇게 먹냐 그래? 만약에 그렇게 계속 비아냥거리고 계속 불만을 갖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하겠어요? 편하겠느냐고요. 또 눈이나 코나가 마찬가지로요. 너는 뭘 그렇게 냄새를 맡고 있냐 맨날. 한번 해봐요. 편하겠느냐고요. 다 지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렇지만 한 몸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해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다양하지만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 간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일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체 중에 하나가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은 너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씀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나만 잘하면 된다. 맞아요. 알고 보면 성경이 알고 보면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의 예배, 이것만 되면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꾸 옆에 사람을 갖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보하고 티를 말하잖아요. 왜 자꾸 남의 티를 보느냐? 문제는 내 눈에 들보다 들보.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보니까 크게 보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너가 잘해라. 너만 잘하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볼래요? 4, 5절. 마태복음 7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완전하게 잘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향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는 거고 나만 잘하면은 주변은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통일성이 있게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참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말세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이 계속해서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속고 속이고 죽이고 그냥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분별력이 중요한데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까? 절대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찾으신다.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예배, 삶의 예배, 이 예배만 성공하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고 교만하지 아니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힘드시더라도 그 어떤 전염병도 너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누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늘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